네, 네, 예, 제가 문자 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요즘에 신천지인인데 탈퇴를 할까 싶어서 좀 고민 중이거든요. 네, 네. 요즘 그러시는 분들 많대요. 근데 대부분의 신천지인들은 이런 사이트를 잘 안 들어가요. 예, 그러죠. 예, 아예 볼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선악과라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선악과 잘못 먹고 성경에서처럼 천국과 영생을 못 이룰까봐 예, 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묶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뭔가가 좀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던 차에 이제 공인숙 강사님 네, 네, 그게 뜨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뜨니까 네, 네. 그런 거 떠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저기 안티 분들이 보자. 또 조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보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래서 아예 대화가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요번에 보면서 대화가 안 되구나 이걸 많이 느꼈거든요. 신천지인들이. 예, 예. 근데 신천지인들은 외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맞은데 전도 좀 하려고 하면 아예 상대를 안 해주고 안 들어주니까 정말 어렵다고 예, 예. 사람들은 진짜 들을 기가 없다고 하는데 반대 입장이 돼 보니까 신천지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예, 예. 우리 예, 집사님, 그래서 네. 그, 신천지 계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오래 다니셨네요. 네. 그, 신천지 가기 전에, 네. 뭐, 교회를 다니시던가 생활을 하셨나요? 했죠. 아, 신천지에서 생활했던 것보다 더 오래 했죠.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네. 그, 아이고, 참, 저도 이제, 저도 그리고 이제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우리가 참,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의 결론이 음.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사람. 네.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고 우리 그렇죠.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할 어떤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성경 구절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천지에 나오신 분들 안타까운 게 집사님 만약에 네. 신천지가 아니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또 그리 갈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안 믿죠.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아니, 또다시 누군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어떤 구절이 떠오르느냐 하면요. 네네. 마지막 때 얘기하시면서 마태 24장에서 그렇지, 예, 예.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잖아요. 네네. 많은 미혹자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한 그것이 바로 이런 부류들이 아닐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람이 뭔가 앞에 내세워진다면 안 갈 것이고 뭐 문선명 씨나 뭐 저기 안산홍 뭐 또 정명석 다 그런 부류 아닐까요? 신천지도 심지어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우리가 집사님 같은 경우에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네, 오랜 세월 다니시다가 계시록에 이긴 자가 나오고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고 또 네, 신천지에서 우리 집사님을 유혹할 때 네, 그 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지 않냐.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했지 않냐. 네, 네, 그럼 계시록 시대에 새 요한 이긴 자가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미혹할 때 네, 성경이 맞으니까 신천지를 간 거잖아요. 네, 처음에.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성경 음,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는 음, 그 진리의 영 곧 그가 그리 되어 있잖아. 진리의 영 곧 음, 그가 보혜사다. 음, 그래서 이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인데
신천지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성령 하면 천사를 생각하잖아요. 성령 하면 그렇죠. 네. 천사를 떠올리는데 그 성경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거룩한 영은 다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소속된 천사라면 영적인 존재니까 거룩한 영, 그러니까 천사도 다 성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거죠. 거기서 그런 속임수 있잖아요. 네, 성경에 성령이 수백 개의 성령이 나오잖아요. 네, 그 성령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 성령, 아들의 영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하고 또 다른 성령 하나님 자체, 일곱 영 있잖아요. 일곱 영. 네, 일곱 영이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도 진리의 영이고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영적 피조물, 하나님의 소속된 모든 영적 피조물이 성령이다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건데 너무 그런 걸 모르고 가버리고 막 이긴 자도 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도 우리 집사님 우리 같은 성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만희 씨는 실상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잖아요. 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 7번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 이기는 그들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철장을 다스릴 만국 권세 이런 철장을 다스릴 권세 같은 걸 우리에게 준다 그잖아요. 네, 성도 집사님이 받을 복을 중간에 교주들이 가로채 버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많이 안타깝고 그래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신천지를 탈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네. 그 마음은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떤 계기가 안 왔더라면 신천지를 나올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계기가 왔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던 중에 그 공희숙 강사님 뜨니까 네네. 그걸 다 읽어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마음에 어떤 회의가 조금 일어나던 차에 그런 게 뜨니까 보니까 담담하게 공희숙 강사님이 얘기하는 게 꿈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인생을 좀 살아본 분들 같으면 네, 공희숙 강사가 들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네, 이만희 총회장이 공희숙 강사의 그 어깨나 그 옆구리에 손을 올리는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네. 그건 나이 좀 먹고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성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포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예. 누가 봐도 그냥 조금 알고 친하다고 해서 그런 포즈를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런 포즈는 친구 사이에는 남녀 관계의 친구 사이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지만 친구 사이에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누가 어깨나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전에 아이고 그건 꾸미려고 해도 아니죠. 꾸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문제는 그거를 꾸몄다라고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딥페이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설사 봤다 하더라도 그거 다 조작이야. 그거 다 딥페이크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적자들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대적자들이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와해시키려고 저런 거 다 딥페이크로 조작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니면 이만희 총회장 입장에서 고소를 했어야죠. 그런 얘기도 하면요. 고소 다 했대 이래요. 그리고 알아봤어? 뭐 모략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렇지 네가 직접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 마음이 한번 어떤 곳에 이렇게 닫히면 참 마음 문을 열고 다른 생각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렇게 탈퇴하신 분들 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사랑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나오는 거지 아무나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야, 기적.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너무 정신없게 하잖아요.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런 동영상을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너 한번 봐봐 이상하더라 이런 소리만 해도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 것 같아도 이 사람을 못 믿어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 것 같아도 제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내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보라고 해도 안 보죠. 예,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잘 믿는 나를 뱀이 하와를 꼬시듯이 미혹을 하려고 들어서 내가 영생 가는 길을 막겠구나 하니까 이제 손절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얘기 나오면. 예, 예. 그리고 자꾸 거슬리면 이제 뭐 섭외부나 이런 데 가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벌써 이 사람은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뭐 쥐도새도 모르게 그 다음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 제가 직접 들었는데 상담을 했는데 상담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찜찜한 상태로 이제 상담을 끝낸 거예요. 예,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주일이다 보니까 그 제명 처리 명단에 사진이 올라가지고 나와버려요? 광고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떨어질 때. 네. 나 여기 나가겠어요 하고 나가온 거는 아니래요. 근데 이제 조금 뭐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상담을 했겠죠. 윗분들한테. 그렇죠. 예, 근데 상담을 할 때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오니까 찜찜한 상태로 상담을 끝마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제명 처리 명단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내를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자꾸 갈급하니까 예. 여기저기 찾고 헤매던 중에 이 신천지 말씀을 제가 받은 거예요, 우연히. 예. 교회에 들어온 추수꾼한테 잡힌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렸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모략을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걸려들었지 만약에 밝히고 했다면 상대를 안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부터 뭐 이만희 씨를 앞세우고 뭐 교주의 냄새가 풍기게 했다면 안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비유풀이라는 걸 앞에 깔아주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예, 그리고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거기에 흠뻑 젖어서 듣다가 보니까 이제 고등 과정에서 계시록이 나오는데 갈등은 조금 왔지만 앞에서 너무나 맞았기 때문에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가장 신천지에, 예, 맞아요.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신천지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푸는 게 아니고 네. 초등에서 비유풀이 풀고 중등에서 그냥 좀 재밌는 성경 이야기 해주고 하니까 거기서 미혹되고 앞에서 다 맞으니까 네. 계시록 이것도 맞겠지 하면서 솔직히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지 과천 장막성전 성도들만 심판하는 내용을 성경에 적어놨다. 이 계시록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교회에서 계시록을 그렇죠. 상세히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저도 일반 교회에서 25년 이상 근 30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계시록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 거기 너무나 막 그 심판하는 내용이나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읽기도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아예 계시록을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네네. 제가 교회 다닐 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읽어봐야지 또 뭐 내용을 모르니까 지루하니까 안 보는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태에서 계시록을 풀어주니까 뭐 비교할 어떤 것도 없고 앞에서 비유풀이가 너무나 막 공감을 하면서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니까 뭐 나쁜 사람들 같아 보이지도 않고 워낙 친절하게 해버리니까 처음에 이제 입교하고 나서야 태도가 좀 바뀌긴 하지만 그 성경 공부하고 막 챙겨주고 할 때 너무 잘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사기다 이렇게 못 느끼죠. 네, 그리고 너무 양심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때는 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들어갔어도 또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예, 맞아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갈 뿐인 거지. 네네. 그들이 전도를 모략을 써서 해도 속마음으로는 내가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지. 다른 막 소개하지 않은 마음이 주된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뭔가가 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많이 느끼고 좀 회의를 갖고 있던 차에 네네. 그 공희숙 강사님 그걸 보게 되면서 이건 진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김남희 때도 아니라고 부인했거든요. 내부에서. 네네. 맞아요. 사진도 조작이다. 뭐 대적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이다. 그런 거를 어렴풋이 교육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나가고 나서도 그 사람은 애초부터 돈의 목적을 갖고
들어와서 그게 목적이었고 이게 신앙생활은 관심도 없었다. 그렇게 하다가 때가 돼서 나간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다 몰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신반의하면서 있은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거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봤어요, 보기는. 예, 예. 근데, 봤는데 그렇게 그닥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예, 예. 총 회장님은 약속에 못 자고 이 여자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대적자들도 거기에 가세해서 더 하지만 총 회장님이 그렇게 의도해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도 그 증거 자료들을 보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찝찝하게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네네. 내부에서는 아니라 그런데 이거 뭐지 하고 있는 건 있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갔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잖아. 나에게 영생과 천국이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발목 잡혀서 말씀이 있잖아. 이건 그냥 곁다리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고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나는 말씀 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고 있던 차에 한번 여기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지. 이거 뭐지? 이거는 좀 경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차에 공인숙 강사님 보면서 옛날에 고동안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갔고 다 사실이었고 그렇죠. 은남이도 아니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는 게 가식이 없는 것 같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또 딥페이크니 뭐냐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 예. 근데 결정적인 게 어떤 게 제가 자꾸 태클을 걸고 아니다고 하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참다가 여기 섭외 부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얘기는 안 하고 아, 그래요? 대신에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처럼 네네. 아우 자꾸 이런 걸로 자기를 공격하는데 정말 짜증난다. 이게 진짜냐. 근데 참 웃긴 게요. 그분이 여기 섭외 부장으로 계시다가 총회로 갔어요 최근에. 사진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놓치겠어요. 그럼 사진이 사실이고 딥페이크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맞네. 사진에 다 담겨 있으니까. 팩트를 갖고 내놓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짜증 내면서 말머리 돌리고 신경질 내면서 얘기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이제 저는 제 홀몸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해다 놓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하고 저 혼자만 싹 빠져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서 또 자꾸 듣다가 보면 주변에서 자꾸 그러다 보면 진짠가 여기가 진짠가 싶다가도 이미 마음속에 아니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또 들어와서 또 봐요. 자료들을 보면 또 더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네네. 확인을 좀 더 받고 싶은 거죠. 자료를 보다가. 근데 어떤 거가 잘 안 먹혀 들어가냐 하면 우리 총 회장님은 자기가 신앙생활 한 거를 별의 인도로 예, 예. 강력한 별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하면 그 예수님도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보고 따라갔잖아요. 네네. 그럼 믿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은연중에 성경에는 없지만 그 간증을 보니까 강하게 믿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분이 아니다. 잠깐, 마지막 때 하늘이 낸 구원자니까 그런 사실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럼 그거 봤냐?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청 회장님이 술로만 나오는데 봤냐 하면 그때부터 싸움 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고 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고 대적자들에게. 그걸 보지 말라는 걸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될까봐 보지 말라고 하는데 봤으니까 네가 이 지경까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화도 안 되고. 저기 우선 김남희하고 공숙지 있잖아요. 네. 최근에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전국 그 행사했잖아요. 네, 만국초청 그거 얘기인가요? 그 11만 그 수료생 말고 네. 수료식 있기 전에 네. 공숙희 강사가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네. 신천지 요한계시록 한다고 막 전국 순회 공연하면서 예, 했죠. 정신없이 했거든요. 근데 김남희 씨 사건 때도 김남희 씨 사건이 터지자마자 신천지 성도들을 정신없이 막 행사로 바쁘게 만들고 이번에도 공숙희 사건 터지자마자 요한계시록 실상하고 11만 수료식 그 위장 행사하고 이번에 또 막 만국 평화회의 한다고 막 그 경기도 도청 경기도 뭐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공원 이런 게 지금 이제 공숙희 이런 문제가 딱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튼 항상 신도들을 정신없이 만들어요.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회장님이 별을 봤다. 네, 빛을 봤냐, 별을 봤냐, 하늘의 천인을 만났냐,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거든요. 네, 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별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진짜 별로 봐요. 이 별은 해, 달, 별, 행성을 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만희 씨가 본 별은 네, 대구 청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얘기할 때 별은 행성하고 항성이라 그래요. 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해 같은 걸 행성이라 그러고, 항성은 이제 빛이 없지만 달처럼 지구처럼 이런 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만희 씨가 항상 대구 청도에서 별을 봤다, 별이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이 좀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제 빛이라고 해요, 요즘. 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지 말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가 있냐면, 집사님이 그 천지창조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빨간 책. 네, 있어요. 빨간 책도 있고 요한계시록 실상도 있어요. 파란 책. 예. 네, 파란 책. 그러면 네. 천지창조에 여기에 한번 보면 이만희 총회장이 편지를 쓴 날짜가 있어요. 219쪽 정도에 보면 네. 편지를 쓴 날짜가 있고 계시를 받은 날짜가 있어요. 예. 신이 예.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 천지창조에 여기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 받은 날짜하고 편지 쓴 날짜가 있으니까 네. 당신이 이걸 가지고 계시록 실상하고 한번 맞춰봐라.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계시 받기 전에 편지를 보냈고 예. 편지를 받거나 계시를 받기 전에 신천지가 계시록 6장 7장에서 벌써 만들어져 버리고 10장에서 계시를 받잖아요. 네. 책을 받아 먹잖아요. 네. 근데 14만 4천은 벌써 7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책 받아 먹고 말씀을 전해야 이 신천지인들이 모여들고 14만 4천들이 완성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상이 안 맞아. 그 빨간 책 다시 꺼내갖고 219쪽 한번 펴서 우리 집사님이 먼저 보면 이만희 씨가 계시를 언제 받았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 오래 있었으니까 혹시 천지창조 말고 그보다 더 먼저 나온 뭐 계시나 다른 책들이 있을까요? 신천지 뭐 발전사나 뭐 이런 책들. 제가 올 때는 그런 책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맞아요. 없고 천지창조 계시록부터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7장을 삽입장이라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시간 순서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삽입장이고 6장에서부터 7장 사건을 말을 하는 거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지나갔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했다 이것만 가르치고 그 외 어떤 것들은 삽입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예, 순서가 안 맞을 때 삽입장으로 끼워 넣어서 맞춰요. 그런 거 같네요. 지금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으면 상담할 때 네. 요한계시록 실상 책을 딱 펴놓고 1장 1절부터 성경하고 맞춰 보면서 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네. 에베소 교회는 유재열이거든요. 아.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읽을 그 유재열을 에베소 교회 사자할 때 그 사자를 유재열로 바꿔서 성경을 다시 읽으면 네. 이제 백만봉은 사대교회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이제 7교회로 묶어버리지만 제가 센터에서 배울 때 사대교회 몇 명 안 되는 흰옷 입은 사람들 중에 총회장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교회 들어와서 재창조교회 백만봉시 재창조교회가 4대 교역격이다 이런 것만 얘기했지 그 나머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실상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유재열 장막성전의 7명을 네. 그 백만봉하고 유재열하고 7명의 사람을 거기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네. 읽어보면 네. 이제 전부 사기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긴 자가 성도들이고 집사님 이만희 씨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7번 나와요. 네.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는 이렇게 생명책도 주고 생명과도 주고
그 7가지 상급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천지창조에 이만희 씨가 편지 받았다는 날짜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만희 씨가 편지 받은 날짜를 1980년대로 알고 있죠. 편지 받았다라는 건 편지를 본인이 쓰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 쓴 날짜는 신천지에서 안 가르치고 게시 받은 날짜하고 편지 보낸 날짜. 그쵸. 편지 보낸 날짜. 편지 보낸 날짜를 1980년 이렇게도 가르치고 봄이라고 아니죠. 1979년 9년으로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1979년이라고 한 말이 있고, 예. 80년이라고 한 말이 있고, 80년 봄이라고 했다가 가을이라고 했다가 79년이라고 했다가 그 주장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걸 또 교육을 또 한 번 했어요. 옛날에 최동희 지파장님으로 계실 때 네네. 그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너네는 30년, 40년 전 얘기하라고 하면 똑바로 날짜 겠는데 너는 일주일 전 것도 모르지 않냐. 그럼 평회장님 보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거를 정확하게 그 날짜를 대면 사람이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하면 또 넘어가요.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반론하는 걸 조금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 제가 보게 된 계기는 원래 신천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네, 맞아요. 안 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 길게 하면 그 사람하고는 손절해요. 네네. 그걸 안 들으려고 하니까 개화가 안 되는 건데, 이제 저는 조금 마음에 불신이 조금 들어온 상태에서 그 공인숙 강사님 내용이 보통 내용은 아니잖아요. 총회장님 그렇죠. 관련된 건데. 총회장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그걸 다 보고 나서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총회장님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약속의 그렇죠. 목자가 그거죠. 포인트가 그거죠. 이런 일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총회장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은 네. 자기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포인트죠. 신천지 교리에서. 네. 그리고 김남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이 김남희가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걸 모르셨나? 그래서 그 자리까지 세우셨나?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긴 세월을 거기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얽매일 계제가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역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자꾸 그런 암시를 하는데,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게 거짓말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분이 있는 그대로 그냥 단단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이랬다면 이분이 정말 약속의 목자고 계시받은 분일까 이런 의심이 드니까 제가 다른 자료로 또 그냥 에라 내친 김에 보자 싶어서 다 봤어요. 보다 보니까 연도가 틀리고 배도와 멸망이 근데 거기서 쇼크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멸망의 과정은 있지도 않았네. 허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뭐 제가 이제 잠깐 다는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보니까 총회장님이 그냥 몇 안 되는 그 4대 교회에 흰옷 입은 무리로 계시다가 나온 분 중에 한 명이고 12장의 여러 형제들도 그런 분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데 그러면 네가 배도자라고 찍었던 사람이 교회에 가 있었다? 이미 나갔는데 거기서 배도하고 나갔는데 그 좀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그 장막성전의 유재열 씨도 네.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 막 미국 도망간 이런 사건들도 네. 실상하고 맞추면 하나도 맞지 않고 청지기 교육원에 7머리 10뿔 7 목사하고 장로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장막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리고 유재열이나 오평우 씨 자체가 네. 이만희 씨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편지를 보냈으면 그렇게 괴롭히면서 편지를 보냈고 자꾸 너를 배도자다 멸망자고 편지를 뭐 보냈다면 기억을 할 법한데 기억을 못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아니 그 멸망의 기간도 그렇고 뭐 만약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구로 꾸며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꾸민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봐서 집사님 약속의 목자가 네. 성경에 없어요. 집사님이 약속의 목자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 말라기 3장 1절 아모스 3장 7절에 언약의 사자하고 예. 그다음에 그 신명기 18장 15절 18절 22절에 보면
예.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증언도 없고 증언이 예.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하면서 예. 이제 약속의 목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기레비 사자가 있었던 것처럼 재림 때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의 목자가 신천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약속의 목자 길레비 사자를 보내겠다는 성경 구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인물이 없어요. 그거를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약속한 그 목자에 전해서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길레비 사자가 세례 요한이면 세례 요한에 전해서 나왔던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세례를 받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랬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신천지는 3단계잖아요. 그렇죠. 초림 때면 재림 때 가서 길레비 장막이 7별 그 장막이고 그 장막에서 나왔던 총회장님이 언약의 사자다. 마지막 때 재림 때 이렇게 가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지만 맞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게 이제 짜맞춘 거고 그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구절의 언약의 사자 예. 그 아모스 3장 7절 말라기 3장 1절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종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네. 짜맞추기를 하는 거지. 네. 성경에는 결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약속의 목자를 보내겠다 이런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죽었고 제 문제가 해결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인간 구원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인간 구원자 자체가 예수님 말고는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참 놀라운 게 어떻게 다른 구원자, 그 약속의 목자라는 이 사람들을 구원자로 믿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사기수법이죠, 진짜. 그게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까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그 7, 8개월의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 과정이. 네네. 근데 처음부터 그걸 들이밀면은 다 나자빠지지만 앞에서 이런 것도 있네. 너무 막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갈 만한 것들을 쫙 깔아놨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럴싸하게 3단계는 구약시대, 초림시대, 재림시대, 육적 이스라엘 시대, 영적 이스라엘 시대, 영적 새 이스라엘 시대. 이렇게 나눠놓고 딱딱 아구가 맞게 떨어지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계시록도 잘 내용 모르는데 그렇게 풀어주는데 그게 그 비유풀이에서 비유의 뜻이 다 나오는데 그걸 계시록에 넣어보니까 아구가 다 맞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이게 맞네. 이거를 6천년간에 처음 있어지는 최고의 진리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세상 교회에서는 못 배우던 거를 여기가 진짜니까 신천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과정이 그렇게 몰아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총회장님이 바깥에서는 이단이고 사기꾼이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게 여기 와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면 아닌 것 같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약간 판단이 서잖아요.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좀 많이 굳어지긴 했는데 총 회장님이 앞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 세상에서 구원은 신천지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아주 칼같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거짓말을 너무 자신 있게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아멘 이런 소리가 사람들한테서 나오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아무도 눈치 못 채겠지만 혼자 앉아서 저렇게 하니 저게 진짜 사실인가? 거짓말을 저렇게 자신 있게 한다고? 저게 진짜 사실인가? 사실이면 어쩌지? 또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있었던 세월이 적지도 않고 내가 여기다 갈아 넣은 세월이 얼만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갈아 넣은 세월이 그것보다 더 많다 해도 아니면 아닌 곳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죠. 그런 말을 하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돼요. 자리 박차고 딴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듣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또 고민인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보고 조금만 더 참아라. 이게 만약에 아니면 총회장님 돌아가시게 돼 있다. 이 역사가 아니라면 그럼 그때 나와도 늦지 않지 않냐. 왜 끝이 다 왔는데 엄한 소리해서 이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분 같고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다른 분들은 아예
그 성질 내고 말도 못하게 할 건데 그런 막 그 과격한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조금만 하면 대화가 가능한 분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자기 다 좋은데 그 집사님이 그냥 그 천지창조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말한 천지창조의 219쪽에 보면 네. 그 책이 조금 그 오류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네. 219쪽이나 18, 17쪽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책마다. 거기에 보면 이만희 총회장이 편지 받은 날짜하고 네. 편지 받은 날짜, 게시 받은 날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책 좀 보다가 자기가 여기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게시 받은 날, 편지 받은 날짜, 보낸 날짜가 있으니까 자기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이거 우리 그 게시록 실상 부분만 다시 좀 확인해 보면 안 되겠냐. 성경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자기가 1981년 9월 14일 12시, 14시. 네. 그거는 연월 일시 아니에요? 예, 그 기준으로 예. 이제 앞뒤를 우리는 그 앞뒤 맞추는 작업을 해요. 목사 임직식. 네. 81년 9월 20일 14시 그렇게 되죠. 네. 그걸 가지고 계시록에 그 실상을 맞춰가면 그게 완전히 사기라는 게 누가 봐도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보낸 사진에도 네. 신천지 계시록 실상 그 실상을 싹 다 적어놓은 사람들 이름까지 네. 다 적어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카톡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좀 보내서 보고, 자기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계시록 실상 부분만 좀 다시 알아보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 빌레비 사자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만희 총회장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레비 사자를 하려면, 약속의 목자를 하려면 세례 요한격 목자여야 되고, 이만희 총회장은 사도 요한격 목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격 목자라고 또 어느 순간에 세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사도 요한격 목자면서 약속의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빌레비 사자는 세례 요한격 빌레비 사자는 7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7 그 영 있잖아. 7 영. 대접이요? 7 영, 말고 7, 저 보좌 앞에 7명이요? 네네. 그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신천지는 이제 영적 피조물을 성령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7 영.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세요. 예수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비둘기처럼. 그렇죠. 네.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그 보좌의 7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보내주겠다고 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 곧 그가 7 영이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복음이 뭔지 깨닫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을 인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치는 거지. 신천지가 말하는 인치는 시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신천지에서 입 맞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신천지에 구원을 받는 6가지 조건이 있어요. 12지파에 들어가야 되고, 신천지에 들어가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생명록의 기록, 교적부의 기록이 돼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축도에서도 얘기했다가, 늘려서도 얘기했다가,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수수되고, 그 다음에 입 맞고, 12지파에 소속되고, 이거는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신문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6가지 조건 중에, 집사님, 입 맞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입 맞는 게 뭐예요? 신천지에서는 이제 그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과 그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를 입 맞는다고 센터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그걸 해석해 보면 성경을 통달하고 비유풀이를 다 알고 요한계시록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실상계시를 다 알고 시험 그거를 또 요즘에는 강사님처럼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입 맞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입 맞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과도 틀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천지인들은 막연하게 입 맞아야 된다고 하면 남편한테도 여보, 입 맞는다는 건 성경을 통달한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실상의 인물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실상을 외우라고 하고 실상을 외우려고 하면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숙제를 내주면서 그걸 완성하라고 하는데 다른 조건들은 어쨌든 신천지인들이 맞출 수는 있지만 입 맞는다는 그 과제는 불가능한 걸 내주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100점을 입 맞는 거는 요즘에 조그마한 소책자 나눠준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무리한 요구라는 거는 계시록 다 외우라고 하는 거는 외웠으면 좋겠다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돌아가는 그 성경책을 딱 들고 시상과 맞물리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정도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걸 입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네. 계속 바뀌는 거고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인침, 입 맞는 건 성령 하나님이 네.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거야, 지금부터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장 찍는 게 인침 받는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2장 10절하고 2장 11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인들은 성령 받았다면 성경을 통달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갖고 말하는데 그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첫 장막, 둘째 장막 말할 때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언약에도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13장 6절에 하늘 장막, 네. 15장 5절에 증거 장막이 나오잖아요. 네. 이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말하는 거지. 뭐 신천지 증거 장막,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 첫 장막, 둘째 장막이 아니고 네. 히브리서 9장 1절하고 2절에 첫 장막, 둘째 장막은 그 성소 그 장막에 방이 2개가 있잖아요. 네.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렇죠. 입구 쪽에 방은 성소고 네. 안쪽에 그 법궤가 있는 방이 지성소인데 네. 바깥쪽 게 첫 장막이고 네. 안에 게 둘째 장막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가르쳐요. 그렇지. 네. 장막 성전이라는 건 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교회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란 말을 안 쓰고 교회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 그래서 이제 신천지는 뭐 자기만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전부 성경 해석의 오류고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거 성경 해석의 오류가 수백 개 수천 가지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아예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유튜브에 아무리 뭘 말해도 안 본다라는 거를 전제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면 이제 안 들으려고 하죠. 그 사람들도.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저거 나를 미혹하려고 계속 틀린 얘기 하고 있네. 말할 가치가 없다. 더 이상 듣지 말다 하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어쨌든 신천지에서의 신앙생활은 네. 인간이라는 사람을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자로 섬긴다는 자체는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우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 놨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우상을 잘못된 설교를 하는 목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상의 범위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바벨이라잖아요. 바벨은 하나님 물들 수밖에 없는 혼잡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말하면 오물과
좋은 물이 섞여 있는 선악과가 그런 거잖아요. 선인과 하면 악도 섞여 있잖아요. 네네. 그 선은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 선에다가 풀이를 잘못해서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걸 먹으면 네 영이 죽는다. 그러니까 바벨 목자들이 하는 건 다 아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들을 섬기는 자체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면 맑은 물이 나오는 맑은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 신천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14장에 구원의 처소가 시온산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말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계 보좌 내생물 24장로 다 내려와 있는 것이 어디냐. 거기에 14만 4천도 써 있고 그것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이 과연 저 이스라엘에 있는 해발 800m밖에 안 되는 그 산이겠느냐. 그럼 비행기 싹 없는 사람들 다 못 가겠네.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영적 시온산을 말한다. 거기가 어디냐?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천지는 확실하게 그 사계수법이 너무 정교하고 교묘하게 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게 참 저희도 굉장히 정교하고 네네 맞아요. 미피적으로 너무나 맞고 정교하고 그래서 우상이 우리는 저기 절간에 있는 뭐 불신 이렇게 안 배우는 거예요. 우상이 잘못된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는 사람을 막 섬기고 떠받드는 게 다 우상 숭배다. 그러면은 잘못된 비진리가 나오는 저기 목자들을 섬기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들으려고 다 안 하죠. 그리고 집사님. 네. 제가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네. 집사님은 확실하게 신천지에 있으면서 네.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죠. 혹시 뭐 사명자나 뭐 전도사나 뭐 어떤 그런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하셨나요? 그런 거는 제가 환경 때문에 못했고요. 교사는 했죠. 했는데 이번에 전도사로 도전을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좀 너무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집사님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이제 신천지들하고 청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 서너 시간짜리 상담이 아니라 보통 최하가 일주일 14일 막 길게는 한 달짜리 상담을 해요. 아침부터 8시까지 아침 8시에 시작하면 밤 8시 이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신천지 교리 깊이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사님처럼 깊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천지인지 아니면 그게 신천지가 진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신천지를 교리를 다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지금 그 제가 여기저기 얘기를 다 해도 전체적인 틀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신인합일체 있잖아요. 신인합일체. 그것도 이제 천지창조 책에 보면 신인합일체가 나와 있고 또 천지창조에 보면 이만희 씨가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신약 성경은 새언약은 이만희 총회장이 성취한다고 하면서 신약 성경 자체가 이만희 총회장을 증거한다고 천지창조에 아예 기록을 해놔버려요. 요한계시록 실상하고 책에다가 신약 성경은 이만희 나를 증거한다라고 아예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성경이 어디에도 이만희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저랑 통화 끝나고 나서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성경 근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 유튜브 영상에 보면 밑에 더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가리키는 뭐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생명나무,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아이에서 그 사내 아이가 이만희 총회장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가 그 유재열이고 아이가 이만희 총회장이고 그러니까 그걸 유재열과 이만희 총회장으로 딱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실상에서 이만희 총회장하고 유재열은 서로 고소고발해서 깜빵에 간 원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자를 여자라고 표현하는 걸로 배워요. 비유풀이에서. 그렇죠. 그 여자가 유재열이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사자는 빌레비 사자의 전에서 나오는 게 맞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왜 그랬겠냐. 거기 목자 그분이 자기 목자였고 그 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았지만은 결국은 세례 요한은 배도자 아니었나.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걸로 죽은 게 아니다.
쓸데없이 말년에 그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예. 그러니까 너 뭐 형제간의 아내를 네가 취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소리 하다가 소반에 목이 베어갖고 잠겼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이 저는 일반 교회 다닐 때도 그게 궁금했어요. 세례요한은 과연 예수님을 알아봤냐 못 알아봤냐.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알아봤는데 나중에 가면 오실 거기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니까 이러니까 저는 그게 일반 교회 다닐 때도 늘 궁금했었어요.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소리야 못 알아봤다는 소리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물어봐도 모르고. 근데 그 부분은 보면 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네.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가 아니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제일 작은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있다는 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세례 요한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가장 작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성경에 천국에서는 되어 있잖아요. 성경 구절로 갖고 반증을 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집사님을 직접 보고하면 그 자료라든가 네. 이만희 총회장이 말한 자료, 법정 자료, 성경 근거 구절, 천지창조 뭐 신천지 발전사에 신천지 발전사에도 보면 유재열 장막성전의 7사자들하고 유재열이가 이만희 씨가 편지 쓰기 전에 1976년에 유재열이 오평호 씨한테 장막성전을 인계하고 떠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장막성전에 7사자가 없어요. 편지 내용도 없고 편지 보낸 증거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집사님도 편지 본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시간이 충분하면 네. 제가 이제 상담할 때는 꼼꼼하게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처음에는 한 계시록 성경 해석의 오류 막 그 실상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도 보통 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절대 안 들어요. 귀를 막고. 그렇겠죠. 그래갖고 한 4일쯤 지나면 4일째부터는 네. 이제 눈빛이 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주면 성경을 다시 확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 머릿속에 있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네. 성경 구절을 앞뒤 문맥을 다시 읽는 작업만 해도 이게 아니네 이게 확인이 가능해. 그래서 집사님이 정말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려면 결론은 그거더라고. 본인이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 요한계시록 실상하고 천지창조 책을 가지고 네. 다시 재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해석은 어떤 면에서는 기존 교회들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교파에 따라. 네네. 그래서 그거는 또 거기서 거기라 생각하고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일단 거기서도 제가 빠져든 게 그 세례 요한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있던 차에 신천지에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배도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알아봤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이 사람 영이 타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이 흐려져가지고 나중에 오실 거기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니까 이 사람 안에 그래서 성경 봐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지. 그렇죠. 네, 그 맞네. 이렇게 되니까 신천지식으로 풀지 않고는 이 성경이 안 풀린다.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푸는 게 제대로 푸는 거다. 맞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일반교회 뿌리를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쉽게 옮기지겠어요. 그래서 맞다 하고 갔는데 계시록에 있다고 하니까 영계천국의 하늘에 다 내려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아무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한 달 이상 초죽음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앞에서 너무나 맞고 또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지 먼저 왔던 사람이 막 자기도 그랬는데 이게 해결됐다면서 막 옆에서 풀어주고 하니까 같은
그 사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으면 그 사람이 신천지인인지 같은 진짜 배우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ip사기. 잎사귀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랑 같은 기수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은 기수인데 네. 이제 성경 공부가 먼저 끝나고 네. 2번 돌렸잖아요. 한 번 듣고 2번씩 듣고 나서 수료식 하게끔 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수지만 성경 공부는 2번 한 같은 기수 그럴 거예요. 그렇던지 아니면 비슷한데 구인회나 뭐 이런 데서 배우고 왔던 사람 자기가 한번 배웠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배웠는데 기수는 나랑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먼저 배웠다고 한 사람이 자기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맞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고 뭐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10년 열심히 했어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어떤 기회에 좀 회의가 느껴지고 그런 사이에 이 공희숙 강사님 거를 보고 그걸 계기로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다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실상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약간 아구가 안 맞아요. 근데 그냥 연대만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허구 아니냐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까 말씀하셨는데 편지 보낸 적도 없고 예.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아니 여기서 하는 말이 편지를 보냈다 하는데 편지 보내기 전에 다 사라졌네. 장막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던 그런 형태로 존재한 게 아니네. 그럼 어디다 보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상도 알아야 되고 백만봉 씨는 백만봉 있잖아요. 네. 백만봉이나 홍종료 씨는 죽었고 지금 그 유재열 씨도 살아 있고 네. 그다음에 오평호 씨도 아직 살아 있고 근데 이제 네. 유재열 씨에게 네. 유재열도 계시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계시를. 네. 그러면 유재열 씨가 받은 계시가 네. 유재열이 설교한 설교 그 계시록 전체 계시를 받고 했다는 설교가 다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유재열이도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영이 유재열이한테 임했다가 유재열이가 배도하니까 이만희 씨로 옮겨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유재열이 받은 계시하고 이만희 씨가 받은 계시 내용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오면 유재열 씨가 계시록 실상이라고 한 요한 계시록을 전부 설교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네. 이거는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계시록 실상 계시 이거는 전부 조작되고 가짜고 진짜 허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그게 실상을 허구라면 우리는 그 뼈대는 배멸구잖아요. 그렇죠. 배도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이 왔고 그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타나서 창설한 곳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여기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고 여기서는 영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살아서 영생을 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또 총회장님 연세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곧 임박했구나 영생할 날이 이렇게들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봤으면 아예 모르고 계속 갔을 텐데 보니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김남희 씨가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사기 집단이다. 그리고 종교 사기꾼이다. 이러고 나갔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우리는 그걸 안 믿고 그 김남희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몰아붙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기꾼 돈 보고 와갖고 결국 지 뜻을 못 이루니까 이러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공희숙 강사가 네. 진짜 큰 결단을 한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공희숙 강사가 아니면 네. 공희숙 강사 때문에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네, 근데 있겠죠. 진짜 공희숙 강사처럼 그런 자기 용기를 내서 나온 거잖아요. 신현웅 목사도 그렇고. 신현웅 목사. 그게 어떻게 보면 공희숙 강사님이 세상에 볼 때 미투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나 비슷한 건데 그 여자로서 별로 안 밝히고 싶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공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이제 깨닫고 나서 신천지인들에 대한 구원.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너무 많은 신천지 신도들을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구원하고 싶겠죠. 그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 치부가 되지만 그걸 공개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진실을 좀 알고 싶었어요. 진짜 뭐가 진짜인지. 근데 대충 감은 잡히지만 더 확실히 하고 싶었고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성경 해석도 해석이지만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이 틀이
이게 가짜라면 믿을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 보세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에서 아담이 배도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담이 배도하고 노아가 구원자잖아요. 네. 아담, 배도, 노아가 구원자. 근데 아담하고 노아는 만난 적이 없어요. 아담은 노아가 누군지 몰라요. 아담, 노아하고 아브라함도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대가 천년, 수천 년의 그 천년 이상의 시간들이 배도 멸망의 교리고, 유재열하고 오평호, 이만희 씨는 불과 뭐 30년, 네. 이짝 저짝의 세월이지만, 그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에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창세기를 비유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 노아 홍수 사건 있죠. 네. 그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서 홍수를 일으켜요? 하나님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하시죠.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영은 네. 단독 사역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영은 욕을 들어 쓴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홍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런 말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전하게 했고, 방주를 만들게 했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총회장님이다. 이만희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죠. 안 그러면은 영은 육을 들었다고 할 때 네. 이제 신천지 추수꾼들도 천사라는 추수꾼이 신천지인들을 들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하는 게 추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천사나 사탄이나 네. 죽은 순교자가 네. 인간의 육체를 들어쓰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거든요.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사님이 모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했지. 네. 옆에서 오른쪽에는 천사, 왼쪽에는 사탄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던가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걸 듣고 직접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사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속은 거고, 노아의 배도 멸망하잖아요. 노아의 홍수로 멸망이 됐잖아요. 네.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에서 네. 집사님 멸망을 시켰는데 집사님하고 오늘 이 지구상의 문명이 네. 70억, 8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네. 멸망을 시켰는데 이렇게 인구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할 수 있어요?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멸망이요? 배도 멸망시켰잖아요. 그 멸망을 또 그렇게 안 풀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네. 이제 이게 단어 싸움이거든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멸망이 있고 네. 한글 사전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한 거는 멸망이라는 거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 그래서 적은 씨를 남겨둔다 그걸 쓰잖아요. 그냥 항상 하나님은 멸망하시되 적은 씨를 남겨둔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 멸망시켜서 씨를 말려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네. 잘못하면 네. 배도자로 찍어서 멸망시켜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명시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해야 되지. 이만희 씨처럼 제명시키고 막 이름 전체 공지해서 띄워가지고 이거 배도자다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때나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먹고 나면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천지에서는 홍수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오염된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홍수로 다 내렸지만 적은 씨 노아와 방주에 탄 8명 남겨둬서 거기서 또 인류가 확장됐듯이 하나님은 항상 원칙이 적은 씨를 그러니까 그 사대에 몇 명 안 되는 흰옷 입은 무리도
그것이고 미란데 보리석대도 그것이고 거기에서 신천지라는 또 하나의 증거장막 성전과 하나님의 구원처가 나타났다. 그래서 신천지를 노아의 방주처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씨를 남겨놨다고 얘기하고 그럼 왜 멸망을 시켰느냐. 이미 사상이 선악과를 먹고 오염된 그 씨가 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멸했듯이 신천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 옛날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먹고 타락한 존재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그런 존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영리다고 예수님도 얘기했듯이 그걸 듣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뭐 아니 이러다가도 자꾸 그런 사람을 놔두면 자꾸 옆에 퍼져나가면 옳은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상에 물들어서 결국은 자꾸만 뭐 나쁘게 말하면 배도자고 어떻게 말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개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듯이 이 오염된 부분은 애초에 잘라내는 게 맞다. 그래서 제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애시당초 아닌 거는 조금일 때 차라리 좀 아파도 잘라내버린 게 낫지. 그거를 부상하다고 놔두고 받아들이면 사상이 별로 안 바뀌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계속 퍼져가고 넓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그 제명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걸 돌려서 말하면 잔인하고 여기 밖에 나가면 지옥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르지? 하지만 더 큰 희생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자른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가는 거죠, 제명을. 근데 집사님, 네. 집사님이 이제 기존교회 다니다가 죄 있잖아요. 네. 죄가 무엇인지 배웠을 거고, 이제 네. 선악과 말하잖아요, 선악과. 네. 그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보면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집사님,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네. 선악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선악과라는 사단의 비진리를 먹어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문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했잖아요. 네.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이 죄. 그러니까 선악과가 죄가 아니고 불순종이 죄라는 걸 마음을 좀 바꿔야 돼. 불순종. 근데 왜 불순종했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데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이 되려고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 불순종이 죄지 선악과가 죄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가르쳐요, 저희가. 그래서 선악과를 뭐냐면 외부의 말들, 신천지 교리가 아닌 유튜브를 보고 흔들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봤으니 네가 흔들리고 우리의 불신을 갖고 그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신천지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천지인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배운 교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천지에 간 분들은 네. 우리가 상담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가신 분들은 신천지에 틀린 것이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닐 때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네. 내가 교회 다닐 때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신천지에 틀린 부분을 아예 입장 대변을 해버려요. 막 정당화 시켜버려요. 실제로 신천지에서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말한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이걸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빨리 못 깨지는 건 제가 느낄 때인가 아까 말씀하신 저도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일단 외부랑 차단을 시켜요. 뭔가를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들이 나가거나 다른 시각을 볼 기회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문제는 그런 걸 보고 누가 전도가 아니라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제명시키고 그 사람 제명시킨 사람하고 통화해서도 안 되고 근신을 시켜버리거나 그럼 근신한 사람하고 통화한 사람도 근신을 먹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신천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계속 제가 그때는 옛날에는 몰랐어요. 지금 다른 생각이 조금 들어오니까 아까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정신없게 이런 거 이거 왜 하지?
세미나 왜 하지? 이거 갑자기. 무슨 명목으로 이거 밑에 지방부터 계속해서 서울까지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를 다 동원시키잖아요. 길거리에서 그렇죠. 도열하게. 그렇죠. 예, 예. 사건 일어날 때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결속을 이루는 게 뭔가 이벤트 행사를 자꾸 하거나 외부를 차단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구나. 저 그것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 확실하고 싶은 거는 근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저는 해석도 해석이지만 성경적인 해석도 그렇지만 이 우리가 제일 빼도록 삼았던 그 프레임이 아니라면 배도 멸망 구원이 허구의 사실이라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핵심은 네. 아담도 사람, 노아 사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 사람이거든요. 이만 씨도 다 사람. 네. 그럼 이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신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성경 근거 구절이 우리 집사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외웠잖아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 창조 근원자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 그 말씀을 전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창조주고 1장 18절에도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기록된 성경 근거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일반 교회에 다닐 때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창조주로 배웠다가 신천지에 가서 인간 예수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 사기거든요. 그게 진짜 커요. 태초에 말씀 그거 외우셨죠, 집사님? 네네. 그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고 그 로고스는 창조 근원자, 창조주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한 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요. 맞아요. 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안 가르치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거기 2절에 보면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라는 인칭으로 바꿔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쫙 바꿔보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성부하고는 달라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경에는 창조주로 기록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보면 더보기를 안에 자료들 다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사님한테 보낸 그 자료 중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 많아요.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고백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천지는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그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받는 자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신천지는 이제 피조물로 보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따라갈 사람 많죠. 아니. 집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아니요. 집사님이 신천지에 있었지만 신천지 교리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